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부활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활이 확실하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또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부활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할까? 초대 교회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떻게 살아나며 하는 문제는 계속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부활한 사람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 부활한 사람들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르밧 땅의 과부의 아들, 또 수넴 여인의 아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신약에 오게 되게 되면 유대 관원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셨고요. 나인성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 청년이 이 장사지내로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살리셨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게 되게 되면은 베드로가 죽은 제자 다비다를 살렸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활,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날 때에 하는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단지 죽었다가 다시 소생함을 받은 것이고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마지막 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그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 부활을 가지게 될 때에 어떤 몸으로 부활하며 어떤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까 하는 그 질문이에요.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뭐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부활하면은 도대체 내 나이가 한 몇 살 때쯤 모습으로 부활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 몇 살 때쯤 나이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까? 20대요? 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20대까지는 계속 이렇게 젊어져 가고 20을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이제 늙어가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피크기인 20대 정도로 부활할 거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시고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한 30대 정도에 부활할 거다. 그래서 30대 제가 사진을 한번 쳐다봤어요. 30대 내 모습이면 부활하면 좀 괜찮겠나? 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몇 살로 부활하면 좋겠습니까? 몇 살로 부활하면은 정말 여러분이 얼짱, 몸짱 그런 모습으로 될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지 않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해 나가지고 어떤 결론을 지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 여러 곳에서 성도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제가 힌트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있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내용들이 아니라서 힌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고 있는 그런 직간접의 힌트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날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정말 부활 때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20대일까? 30대일까? 30대, 20대로 부활하면 여러분들은 저의 모습을 기억 못할 거예요. 못 찾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부활했나? 못 찾을 거예요. 왜 웃으시는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까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었는데 성경 36절에서는 그 묻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와 그리고 나중에 그 씨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다른 그것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씨를 가지고 이 우리의 부활 전의 모습과 부활 후의 모습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 우리는 우리 몸과의 연속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과 연결하여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우리가 부활하면은 지금 나와 부활한 나는 동일한 나인가? 부활체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농부가 어떤 종류의 씨앗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에 그 씨만 보고 이 씨가 장차 어떤 나무가 될지,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될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씨와 그 나무나 열매의 모습은 너무도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에서 난 싹이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에서 난다는 거예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 후에 우리의 몸도 적용해보게 되게 되면 분명히 다른 모습일 텐데 부활 전에 죽은 우리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몸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으로 심는 그것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것은 부활하기 전에 그 몸과 부활하고 난 이의 몸의 연속성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장래의 모습은 모르지만 농부가 심는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땅의 몸과 부활한 몸의 연속성에 대한 힌트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을 감추시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나 그분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인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그 몸도 예수님께서는 그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몸을 가진 그런 몸이었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함께 드시기까지 한 그런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게 될 때에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은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이 몸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또 그 몸이 우리의 몸과의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함께 몸도 부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몸 그대로는 아니겠지요. 예.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던 몸 그대로는 하늘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땅에 뿌린 씨앗 알갱이의 모습과 그 나무의 모습과 다른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지고 있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부활한 이후에 우리 인생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의 생각으로 20대면 좋겠다, 30대면 좋겠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혹시 성형을 좀 잘 젊어 보려고 성형한 거 다 그날에는 헛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형해봐야 정말로 그때는 우리가 내가 상상해 보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을장, 몸짱, 그리고 마음짱인 그런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힌트가 또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여 나타나실 때에 이 땅에서 있던 주님과는 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이 방 안에 이렇게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육신에 계실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 땅의 시간, 공간, 제약을 받지 않은 그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할 때도 이 땅의 몸과 다른 새로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땅에 살던 육체로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몸의 존재에 양식이 있어서 불변 속성을 지니는 것은 매우 독특한 그런 몸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5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이 썩을 수밖에 없고 이 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입고 있던 육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의 형상을 우리도 함께 입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미니.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존재, 연속성을 가지지만 또 다른 존재로 우리가 부활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될 그날은 정말 다시 썩지 않고 다시 죽지 않는 신령한 그런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이 땅의 육신과는 다른 몸으로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어떤 몸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다시 썩지 않고 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을 것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썩는 것들이잖아요. 썩지 않는, 우리가 썩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죽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변화는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입는다.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는다는 표현 안에는요, 우리가 노력으로 변화되고 또 노력으로 성장하고 노력으로 성화되고 개조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이렇게 입듯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팔 부는 그날의 순식간에 홀연히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팔을 부는 그날에 마지막 순간이 되게 되면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노력을 하잖아요.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참 안 되잖아요. 그죠? 지독하게도 안 되잖아요. 뭐 신령한 삶은 고사하고 조금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뭐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또 매일 성경 읽고 그 참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오늘 성경 읽으면 여러분 성경 몇 장? 이사야 6장 8장 오늘 읽어야 되죠. 매주 우리가 3장 5장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 가지고 해가지고 1년 1독 하자 그러는데 그 맞춰 나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매일 기도하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우리는 그날의 새로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우리 낮은 몸이라면 썩을 몸, 죽을 몸, 이런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 주시겠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홀연히 변하게 될 그런 부활의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노예로, 어떤 사람은 상전으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여자로, 부자도 가난한 사람으로, 어떤 높은 관리를 가지든지 직분을 가지든지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그날은 다 우리는 주님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듯이 하늘에 속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그날에 나팔 불 때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잘 구별할 수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 불 때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나팔 불 때에 변할 성도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두 종류는 잠자는 자들과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날에 잠을 자든 깨어있든 다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 있지만은 이 여기서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마지막 날 나팔 불 때에 모두가 다 잠을 자는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다 이미 죽은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주의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고, 죽은 사람이든지 살아서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든지 다 우리는 그때에 주님 말씀처럼 부활하여 깨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처럼요,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리고 살아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도 한순간에 호련히 변화하는 변화의 그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능력을 입어서 신령한 몸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장례식 가게 되게 되면 장례 설교에서 자주 듣는 그런 말씀이 있죠. 천국에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천국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부활한 성도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즉 눈물 흘릴 일, 애통할 일, 아픈 일, 질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한다. 그날에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에게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던 사탄에 대한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사탄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그 죄의 결과는 삭슨 사망이다. 예.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요,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다 이 죽음으로 귀결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이 죽음에 매여서 우리는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모든 것 다 그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죽음을 뭐 두려워하든지 않든지 간에 모두가 다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불게 되게 되면은 이 사망이 삼킨 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나 사망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사망으로 사람들 더 이상 두렵게 하여 미혹게 하던 그 사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망이 없기 때문에 진짜 두려운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옥불에 던져져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이 없어서 너무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가 하면은, 한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 사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큰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세상 담대하게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며 협박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이 공포를 주어서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다녔다. 사망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믿고 자랑하고 이렇게 우쭐거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은 1차적인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영원히 그들은 멸망을 당함으로써 완전한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 부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정말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 이후의 모습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모든 그 지혜를 다 동원하고, 모든 그 지력을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경에 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육신을 벗고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과 그날에는 사망이 멸망을 당함으로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입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의 성령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무조건 감사해요? 우리는요,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분명한 감사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놀라운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이 약속,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지간한 이야기는 그냥 좀 넘어가고 이해하고 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짧은 삶 가운데 그것들이 뭐 그렇게 대수이겠습니까? 둘째는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망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날 마지막 날 나팔 부는 그날에 그 사망은 멸망당하기로 이미 결정이 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들의 유혹에, 그들의 협박에, 그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과 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힘쓰는 삶이에요. 사람이 할 일이 없을 때에, 한가할 때에, 시간이 많을 때에 늘 문제를 만들어요. 아예 제가 기회를 타지 않도록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라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라서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직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하게 주님의 사이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정말 우리 모두 홀연히 주님의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정말 주 앞에 서날 그날을 계속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